불자의 삼행, 불자의 세 가지 공덕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생으로 태어나서 불자라 이러면 또 하나의 탄생을 뜻합니다. 두 번 태어났을 때 불자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탄생은 인자, 사람의 자녀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자고, 두 번째는 불자, 부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인자가 되는 동시에 불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지왕이시고 지혜의 왕이다 이 말이죠. 또 법부다, 진리의 부모다, 또 자모이시다, 자비의 어머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에 입문한 것이고, 자비의 길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불자가 되기 전 생각과 불자로서 그 지혜의 왕, 또 진리의 부모, 또 자비의 부모를 모시고 그 세계에 입문했을 때 생각과 그 생각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부처님을 모신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께 기의한 그 정신에서 나타나는 공덕을 수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수행이 불자의 지혜의 정도와 그 공덕의 과정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를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삼현십지라고 해서 이제 세 단계 어질현자, 어진리의 단계다. 그래서 보통 성인보다 밑에 단계를 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 성현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엄경에서는 삼현십지라 이래가지고 삼현불자가 있고 십지불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현은 십주, 십행, 십회향인데 10가지 머무는 단계, 또 10가지 실행하는 단계, 10가지 회향 돌려주는 단계. 그래서 이런 30분의 지위를 삼현이라고 해서 그것은 불자의 그 세 가지 단계를 10가지씩 나누어서 구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지자를 써가지고 십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지는 성인의 단계라고 해가지고 십성이라고도 합니다. 십성, 10가지 성인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삼현은 믿고 하는 거지만 이 십지는 직접 깨달아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각과 구경각이 있는데,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따라서 따를 순자하고 따를 숫자하고 분수 분자, 자기 분수에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깨닫는 게 수분각이고,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게 구경각인데, 부처님의 세계는 구경각이고 이 십지보살은 수분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보살의 깨달음이 있고 2지, 3지, 4지에서 10지까지 깨달음이 점점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불자라도 이렇게 십주보살, 십주불자, 십행불자, 십회양불자가 있고 십지의 경지에 올라간 불자가 있습니다. 십지 다음에는 완전히 성불이에요. 부처님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십지에도 못 들어간 불자가 또 있는데, 그 불자가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에서 그냥 부처님께 귀의만 한 상태, 그런 상태를 또 인천불자라고 그래요. 인간 세계에 머물고 천상 세계에 머물면서 부처님께 기의만 했는데, 기의를 했지만은 역시 원하는 건 세속적인 거예요. 이게 인천불자입니다. 부처님께 기의해서 예불 드리고 공양 올리고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의 교법을 따르지만, 원하는 건 역시 성불을 원한다든지 중생 구제를 원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세속적인 걸 원한다 이 말이죠.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가정의 평화라든지 세상의 영화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 불자가 있는데, 그걸 성만경에서는 그냥 추앙하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께 기의하지만 부처님께 추앙하는 불자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따르는 불자, 이렇게 순행하는 불자, 따르는 불자가 있는데, 요 불자가 삼현, 십주, 십행, 십회양, 요 삼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득하는 불자가 있어요. 실제로 증명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 이런 불자가 십지보살에 올라가는 불자인데, 그 아주 기본적인 게, 이걸 종교학에서는 기층신앙이라고 하는데, 기층, 아주 이 기본 기층신앙이 있는데, 그 기층신앙은 그거 아주 재미있어요. 추앙은 하되 원하는 건 종교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걸 원한다 이거죠. 추앙은 해요. 그래서 추앙하는 행위로 보면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고 영원한 어떤 광명을 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추앙하기는 하지만은 원하는 것은 세속적인 걸 원한다. 재물도 원하고 출세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 이제 부처님 앞에 와서 불전 놓고 불공 올리고 하는 것은 뭐 극락 가려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부처 되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중생교화하려고 올리는 이런 게 이제 불교의 목적인데, 그게 아니고 우선 선거날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돼야 되겠다 이걸 원하듯이, 우리 일반 사람은 다 마찬가지요. 그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절에 와서 부처님께 추앙하고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은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데, 거기서 실제로 원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것을 원하는 그런 층이 있는데, 그런 층을 경에서는 인천불자라고 그래요. 중생세계 중에서는 인간 세계가 좋으니까 인간 세계에서 계속 영화를 누리고, 인간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가 천상 세계인데, 그 천상 세계에서 길이길이 영화를 누리도록 원하는 게 이게 인천불자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인천불자가 있고 삼현불자가 있고 이제 십성불자가 있다 이거죠. 10가지 그 성인 단계에 올라간 불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쉽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부처님께 기의한 불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은 불자가 기복행을 하는 불자입니다. 기복행. 복을 기원하는 불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복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대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왜 기복을 하는가 하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할 때 보통 오복을 얘기를 합니다. 오복. 그래서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서당에서 사서 삼경 중에 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서경에는 여러 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홍범편이라고 있어요. 홍범구주라는 말이 서경에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범주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이게 서경에서 나온 말인데 그 홍범편에 보면 5가지를 말했습니다. 수, 목숨 숫자예요. 뭐니 해도 이 세상에 수명을 누리는 거 죽으면 안 좋은가 봐요. 그 이상해요. 오복 중에 이 목숨 수명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수.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 좀 고통스럽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여하튼 살아야 느낌도 느끼고 또 창조도 하고 성취도 하지 수명이 단절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 중에는 역시 수복. 수가 첫째죠. 두 번째는 부자부자 부입니다. 수부. 너무 가난하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고통 없이 살만한 불편 없이 살만한 이런 정도가 되는 게 오복 중에 두 번째 부입니다. 그 다음에 강령. 몸이 또 건강해야 됩니다. 오래 살고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몸이 너무 그게 뭐 아픈 데가 많고 이 신체가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그렇게는 한데 성격이 아주 모간하고 성격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혐오감을 받고 이러면은 그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존경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가 유호덕이라고 좋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좋은 호자하고 덕이라는 덕자.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 오래 살고 몸이 건강해도 이 심성이 아주 심술이 있다든지 성격이 안 좋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항상 불편을 끼친다든지 이러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가 좋은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가 바로 덕이 복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종명이라고 해서 자기 명껏 살다 죽는 거예요. 뭐 수중에 익사를 한다든지 또 어떤 잘못된 그런 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명대로 천수를 그대로 유감없이 누리는 거.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는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태어납니다. 혼자 못 태어나죠. 그런데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거예요. 죽을 때는. 그래서 죽는 건 본인 책임이고 낳는 건 부모 책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디서 어떻게 자기 명껏 살다가 죽어야지 무슨 화를 잘못해서 실수로 죽는다든지 그 무슨 잘못된 일로 죽는다든지 이러면은 오복 중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준비해야 돼요. 이거 본인이 맞이하는 거지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태어날 때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부모의 도움으로 나거든요. 그거와 반대로 죽음이니까 내 명껏 자기 명을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마음의 각오도 가지고 그런 것을 잘 해서 자기 명대로 수명을 다 마치는 것이 그게 고종명이라고 해서 마지막 오복에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세가 많아도 이 치아가 좋으면 오복에 하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사람이 사는 재미 중에 음식 먹는 재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요. 식욕이 끊어지면 삶의 의욕이 다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치아가 없으면 먹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이 앞에 놔도 겁부터 나더라고요. 겁이 나요. 그러니까 이 먹는 재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 치아가 좋다는 것은 그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 외에 또 뭐 아내를 잘 얻는 게 또 무슨 복이다. 남편을 잘 얻는 게 무슨 복이다. 자식을 잘 두면 자식 복이다. 뭐 재산이 많으면 재복이다. 이래서 무슨 그 이름 붙이고 복자 붙으면 다 돼요. 술 잘 먹으면 술복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이 좋은 것 무슨 다 붙이면 전부 복자가 됩니다. 그게요. 먹는 거 잘 먹으면 먹을 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경에서는 오복을 얘기했지만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뭐든지 좋은 거는 다 복이라고 이해를 해왔어요. 눈 밝으면 눈복이고 귀 밝으면 귀복이고 그렇죠. 그 뭐 건강하면 건강복이고 하여튼 사람 잘못 만나면 인복이고 이러니까 좋은 건 전부 복입니다. 좋은 것은. 그래서 복은 백복이라고도 하고 또 천복이라고도 하고 만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축원할 때 천재 만복 이렇게 얘기해. 1000가지 재앙은 다 눈처럼 녹아지고 10,000가지 복은 구름처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천재 만복, 천재 설속, 만복 운흠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0가지 뭐 10,000가지 사람에게 좋은 거 이건 전부 복인데 이런 것이 전부 절실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거둘 때까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복을 원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 기여한 불자라도 그 복이 그만큼 절실하고 필요하니까 부처님께 기여해서도 복을 기원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건 복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기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기복행위라. 복을 기원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복이란 기원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평소에 복을 지어야 됩니다. 작복. 또 복을 자꾸 닦아야 돼요. 수복을 해야 돼요. 복 짓는다 이러면 작복이라고 그러고 복을 닦는다 이러면 수복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기복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평소에 복을 짓는 일이나 복을 닦는 일에는 좀 소홀한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 복을 부지런히 짓게 되면 자연히 복이 오죠. 또 평소에 복을 부지런히 닦게 되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지혜가 모자라고 원력이 부족해서 복을 많이 못 짓고 오히려 복과 반대되는 화를 불렀다 이 말이죠. 화를. 이제 그래놓고 이제 재앙이 오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생기면 부처님께 막 시급하게
복을 안 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또 한편에서는 기원을 하고 한편에서는 협박하고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그래서 이 기원, 협박, 원망이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절을 하는 건지 뭐 그냥 쓰러지는 건지 엎드리는 건지 막 이렇게 정신없이 그 기원하는 이런 행위를 종종 보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평소에 복을 항상 짓고 복을 항상 닦으면 짓고 닦은 것은 항상 받게 돼 있고 누리게 돼 있으니까 그게 아주 바람직한데 평소에는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수록 복을 짓는 여유보다는 이 복을 기원하는 행위가 더 앞에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선 급하니까 복을 짓는 그런 여유보다 그저 부처님께 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힘이 생기면 복을 또 짓게도 되고 또 복을 닦아서 또 여유가 있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 복을 항상 기원하고 복 짓는 일에 그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는 그런 행위를 기복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자 중에는 이런 아주 기본적으로 기복을 하는 그런 불자가 있는데 이걸 기복행위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도행위예요. 이건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요. 도를 구하는 행위다. 구도. 근데 왜 구도를 하느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절실하고 항상 필요하고 좋은 건데 그 복 속에는 그 희한해요. 완전한 복이 드뭅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그러면 복 속에는 근심이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노자 도덕경 같은 데서는 화라고 하는 화자를 씁니다. 화될 화자. 그래서 화복이라고 그러거든요. 화와 복이다. 그래서 복은 다 좋은 건데 좋은 걸 누리다 보면 그 가운데 근심이 들어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좋은 건데 명예를 누리다 보면 그 가운데 근심이 생기더라. 재물이 좋은 건데 재물을 많이 갖다 보면 그 가운데 역시 또 근심이 생기고 이래서 완전히 근심, 화가 없는 복이 드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완전한 복, 근심 걱정은 하나도 없고 그 기쁨과 쾌락만 있는 복을 늘 기원했지만 언제든지 근심이 떨어질 날이 없더라. 그래서 이걸 비유로 말하면 꿀은 꿀인데 꿀 속에 독이 들었다는 거죠. 독이. 그래서 그 꿀을 달다고 많이 먹고 나면 오히려 독이 몸에 들어가지고 근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만사라는 게 항상 기쁨과 안락만을 구하고 살았는데 늘 근심이 따라다니고 불안함이 따라다니는 게 세상 이치거든요. 그 누구든지 원하는 건 복을 원하는데 화가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이치를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복만 가지고는 다 해결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를 찾게 돼요. 도라는 건 뭐냐? 지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거, 그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탐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로애락에서 더 한 단계 높은 흥망성쇠에서 한 단계 높은 이런 뭐가 없을까라고 이제 동경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구도입니다. 인간 역사는 전부 뭐 흥망성쇠, 희로애락 그거거든요. 다 보면 흥망성쇠가 있고 희로애락이 있는데
원하는 것은 망하는 건 원하지 않지요. 항상 흥하는 것만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은 즐거운 것만 원하지 근심스러운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이치는 흥하는 것만 절대로 있는 게 아니고 즐거운 것만 절대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한 차원 올라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인가? 이제 이 겉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는 지혜인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한 티끌 속에 머물러 있는데, 요거는 현상이죠. 그런데 요 한 티끌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그건 지혜예요. 그러니까 한 티끌 속에서 지혜로서 가만히 보면 티끌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우주의 세계를 다 살필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건 눈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살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미진중의 함시방이라고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티끌 속에 우주가 들은 것을 뭘로 보느냐? 현미경이고 확대경이고 안 보여요. 그거는 오직 지혜지자 눈한자 지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치를 지혜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 깊은 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속에 삶이 있는데 이 죽음 속의 삶을 뭘로 볼 것인가? 이건 지혜로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서 인생을 살면 이 희로애락에 초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도로서 인생을 살면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걸 무과해라고 그러죠. 걸림이 없다. 무과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무과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혜로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감정으로 듣는 것보다는 지혜로 들으면 말 속에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 뭐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 부모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데 조그마한 아이가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 이건 그 아이의 감정일 뿐인데 부모가 그 아이의 감정에서부터 굉장히 구속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느끼다가 아영 잘못했다고 그러면 영장 풀이 죽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도 감정으로 듣느냐 지혜로 듣느냐 여기에 차원이 전혀 다르거든요. 또 세상 만물을 볼 때도 생각으로 보느냐 지혜로 보느냐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세계로 보면 떨어지는 낙엽이나 피어나는 녹음이나 그게 하나의 이치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잎이 필 때는 아주 푸르고 무성하고 좋은데 잎이 떨어질 때는 아주 쓸쓸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생각으로 감정으로 헤아리는 것이고, 지혜로서 턱 보면 녹음이나 낙엽이나 하나의 진리를 표현하는 세계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인생을 볼 때도 지혜의 눈을 뜨고 봐야 그 삶과 죽음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연속이 아니라 그 속에는 불생불멸의 실체가 있다. 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실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지혜의 눈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의 이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구도라고 합니다. 구도.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실증을 굉장히 많이 내고 그래서 이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잘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일수록 도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조예가 있어야 이 젊은 사람을 도로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전부 사회가 물질로 지배하려고 그래요. 말 안 들으면 돈줄을 조여버립니다. 그럼 꼼짝 못해요. 아이도 청소 뭐 심부름 시켜서 안 하면 요번 달 용돈 깎는다. 그럼 할 수 없이 말 듣거든요.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습니다. 이건 도덕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물질 지배 논리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주 이게 문제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깎는다 그러면 꼼짝 못해요. 문교부에서 대학을 어떻게 길을 들이느냐. 지원금을 삭감해버리면요. 어떤 대학도 그냥 떱니다. 꼼짝 못해요. 문교부에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줄을 조여버리면은 꼼짝 못해요. 대학에서 그냥. 교육기관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도 돈에 약하고 꼬마 녀석들도 돈에 약하고 용돈 깎는다 뭐 그냥 겁낸다 이 말이죠.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배하는 데 발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서 도의 선배로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역량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마음을 굉장히 방황하고 결과를 먼저 알아버린다. 요즘에 통계가 발달해가지고 내가 50년 살아봤댔자 누구 꼴밖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벌써부터 방황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30대 후반 된 이런 교수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뭐 학교를 다니는데요. 초등학교인가 뭐 다니는데 저 아버지 보고 뭘 했느냐면요. 아빠 얼마나 살기라고 그렇게 밤새워서 공부를 해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아빠 얼마나 살기라고 그렇게 밤새워서 공부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볼 때는 저 아버지가 살아봤자 몇십 년밖에 더 못 사는데 그 교수가 피곤하거든요. 아주 피곤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아주 많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잠잘 시간도 없이 하는 게 딱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럼 너는 왜 학교 가느냐 그러니까 나도 사실 학교 가기 싫지만 학교 안 가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섭섭해할까 봐 그냥 마지못해 가요. 아이가 이럽니다. 아이가 한번 TV에 나와서 꼬마 녀석 보고 이제 물었어요.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 뭐라는 게 아니라 방학 때는 그냥 편안하게 살겠어요. 이런다고요. 이 아이들이 자라보세요. 이 아이들이 이게 이제 상당히 이 성취감이라든지 인생의 목표가 흔들려요. 방황하게 돼요. 이럴 때 도로서 이 정신세계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물질로서 지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 도로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도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조예가 우리 기성세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할수록 이 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사회가 맑아집니다. 자꾸 물질로 지배해가지고 평정을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반대 세력이 점점 더 드러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흥망성쇠와 희로애락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 도에 대한 세계를 자꾸 관심을 갖는 건 그만큼 교양이 높아지고 철학이 생기고 인생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도행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살행이에요. 근데 이 구도행이라고 그러는 것도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교양적이고 우주적이고 좋은데 문제는 자기 개인에게 국한된 거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도행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족한 것은 나도 성장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함께 성숙하고 함께 안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노력이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이타거든요.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보살행이기 때문에 구도행이 점점 넓어져서 함께 닦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보살행이죠. 그래서 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자가 성숙한 공덕을 지을 때 그게 보살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행은 바로 지혜행이고 공덕행인데 이 공덕행은 원만행이라고 그래요. 원만행. 자기 개인적인 행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복을 구하는 행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과 또 구도행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나하고 다른 이들이 동시에 평화롭고 동시에 복받을 수 있는 그런 행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함께 성숙하게 되는 것이 보살행인데 이 보살행은 불자가 저 높은 세계를 향해서 점점 닦아 올라가는 것도 보살행이고 또 부처님이 돼가지고 중생을 교화할 때도 역시 보살행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서는 열애의 아주 속성, 열애의 본성이 바로 뭐냐? 보살행이다. 보살행이 바로 열애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애가 돼도 보살행으로서 중생구제하는 거죠. 불자가 성불하기 위해서 원만한 공덕행을 닦으면 역시 보살행으로 닦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행이 이만큼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살행을 가만히 보면 첫째가 자리인데 자리는 뭐냐?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자꾸 정진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안정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선정이거든요. 또 그 선정 속에서 지혜가 늘 눈떠 있어야 이게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시지계 인욕이 이제 이타행이 나오죠. 그런데 육바라밀에서는 보시지계 인욕을 먼저 말했어요. 이게 이타인데.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러면 정진, 선정, 지혜 이 자리는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항상 자기 홀로 해야 되니까요. 마음이 안정됐느냐 안 됐느냐 안 보이죠. 지혜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를 하고 인욕을 하고 계법을 지키는 건 다른 사람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바라밀은 이타행을 먼저 말했어요. 보시, 지계, 인욕. 그리고 정진, 선정, 지혜는 뒤에 말했는데 실제 이게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늘 정진하는 거. 그게 우선이거든요. 정진하지 아니하면 절대 보시가 안 나옵니다. 이 인욕 이거 전부가 정진하지 않으면 안 나오죠. 그래서 선정, 지혜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보살행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오늘날의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것 같아요. 보시라 그러니까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그걸 좀 더 성의 있게 하면 그게 보시예요. 무슨 일을 해도 좀 성의 있게 하라. 운전을 해도 같은 기사인데 말 한마디라도 아주 불친절하게 하는 기사가 있어요. 택시를 타보면요. 그 같은 운전을 하면서 그 승객 입장에서 어디까지 가시느냐 목적지를 정확하게 묻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거기 딱 내려지면 그게 하나의 직업인 동시에 보시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거기다가 성의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그게 보시죠. 그리고 인욕이라고 그러는 것도 내 감정을 먼저 드러낼 게 아니라 상대편을 먼저 이해하려고 할 때 인욕이 나오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들은 보면 자기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상대편을 전혀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욕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계라고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를 할 때 그게 이제 바로 계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살행이라고 그러는 게 부처님이 하지 못할 걸 말씀한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스스로 정진력이 부족해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이런 보살행이 나오는 거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는 보살행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안정이 안 되니까 또 안 나오고 늘 이 지혜의 굶주리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성의를 기울여서 하면 그게 바로 보살행입니다. 그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자동차를 하나 닦아도 이 성의를 가지고 닦는 사람과 그냥 건성으로 닦는 사람과 전혀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 집안도 하나에게 가족이면서 사회인데 그 가운데에서 각자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그 서로 마음을 열고 정을 나누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정만 앞세우고 할 일을 안 하다 보면 그 가정 깨지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가 보시라는 게 이게 뭐 엉뚱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거기다가 성의를 집어넣어서 하면 그게 바로 자기 노력을 여러 사람하고 함께 나누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점점 성숙하게 되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도 점점 성숙하게 돼서 이 세상에 이제 살면서 부모로부터 신체만 태어난 게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정신이 태어나 가지고 공덕 생활을 하고 지혜 생활을 하고 그런 의미 있는 도의 생활을 하는 게 그게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께 기의해 가지고 불자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뜻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불자 중에서도 그 닦아나가는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 귀의는 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것만 추구할 때 그것은 기복행이 되는 것이고 이 깨달음의 세계를 구하기는 구하되 내 개인적으로만 행하면 그건 구도행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기복행과 구도행을 겸해서 닦되 나와 남이 함께 기쁘고 함께 성숙하기를 바라면 그 보살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절실한 건 이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보살행이 돼야 원만행이 되고 이 공동으로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공동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보살심을 가지고 보살행을 잘 실행하면 사회 문제라는 게 없습니다. 사회라는 건 여러 사람이 합쳐서 된 건데 모든 문제가 생긴 건 다 이 보살행을 잘 못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가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나와 남이 함께 지혜롭고 함께 넉넉하고 함께 복될 수 있는 이런 행을 닦아나간다면 그건 세속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로도 원만한 불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